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정들을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자유에 대한 정말 가장 아주 절실하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편지가 우리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돌아보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함께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바이러스, 그렇죠? 우리 바이러스,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한번 엄청난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이라든가 또 식물, 또 미생물 세포에서 증식할 수 있는 세균보다도 크기가 작고 성분이 아주 간단한 감염성 혹은 전염성이 높은 병원체가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자,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 또 컴퓨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면 엄청난 치명적인 위협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전염성이 강하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처음 1차 선교를 통해서 여러 교회 이제 지역들을 이제 섬기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넓은 이 범위를 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여전히 율법이라든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데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완전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심각하게 바이러스에 걸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일종의 해독제를 접종시켜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모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 우리 자신의 신분과 이 정체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이제 묶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 4장에 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제 하갈과 사라가 나옵니다. 하갈과 사라.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하갈의 아들, 그렇죠?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의 아들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 그리고 두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거를 대조하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창세기 21장인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내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걸로 이제 이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이제 구약의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요. 29절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나오고 30절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31절에 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28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들이 있다면,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유인으로 태어난 아내 사라의 참된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천상의 예루살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사.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사는 누굽니까? 이삭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업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는 것과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우리가 그런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 우리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거를 먼저 거쳐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라면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 진정한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사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9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랑 대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두 아들을 대표하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율법의 법령들에 의해서 삶을 지탱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법령.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키고 모세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지 내 삶이 지탱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리고 31절에도 보니까 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었어, 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으심은 뭡니까? 우리가 종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자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라는 그러니까 이 자유의 대헌장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유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을 가르침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분명한 자유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 복음의 진리와 참된 자유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참된 자유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 이제 이스마엘이 훨씬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막 이삭을 나중에 막 어떤 잔치 있었을 때 이삭을 막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굉장히 이 이스마엘은 특별히 자기가 더 우선권을 갖고 있다, 특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세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갈라디아 교회 일부 지역에서 일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됐는데 여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뭐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를 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그냥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너희들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막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렇게 설명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게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진짜 복일까? 이거를 생각해 볼 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박해와 핍박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자기는 고난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나는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일까?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진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충돌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반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세상은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갈등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맞추기도 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뭔가 반대가 올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자꾸 메시지를, 복음을, 진리를 제한시키고 축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는 복음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갈등과 충돌을 겪는 것이 우리 안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반대와 이거를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오히려 부딪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한테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진짜 말하네. 그리고 말할 때 보니까 진짜 힘이 있네. 저 사람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구나. 와, 저 사람은 진짜 확신을 갖고 있네. 거꾸로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지만 아니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참된 자유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부딪히기 싫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본성에 따라서 내 본능에 따라서 부딪히기 싫어. 그냥 거기서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그러면 자유가 정말 임하고 평안이 임할까요? 아니면 뭔가 불편함이 임할까요? 불편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충돌 속에서 바른 진리를 내가 선포했을 때 때로는 반대가 올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정한 또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는요, 율법주의자들과 이단과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이끌려 다니지 말고 그들이 정말 계속 다른
다른 복음을 만약에 계속해서 너희를 주입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 내쫓으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자, 그가 이제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막 놀리니까 희롱하니까 조롱하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말입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어 쫓김을 받았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이 자꾸 바이러스가 되어서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냥 원래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에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말했던 걸 기억하면 그냥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건데 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그냥 복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진리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유대인처럼 먼저 돼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자꾸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과거에 그 사라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이스마엘로부터 조롱당함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면서 어찌됐든 쫓아냈던 것처럼 지금 물론 힘들지만 그들과 충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같이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화롭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자유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거를 이제 육과 영이 서로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유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갈라디아 그리스도인 회중들로부터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부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훈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의 영향력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을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걸리게 되면 이게 주변에 아주 그냥 급속하게 전염을 일으키고 내 몸에도 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면역 체계가 필요한 것이죠. 면역 체계.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면역 체계가 작동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침투해 들어오면 내가 완전히 다 감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면역 체계를 우리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투해 못 들어와요. 우리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금방 나갑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침투하면 그냥 뭐 싫으시면 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거짓 교훈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내쫓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바이러스처럼 침투되어 있는 이단의 사상, 거짓 교훈들, 우리가 물론 여기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내 안에 잘못된 이단의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어떤 가치,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놔두면 내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와서 내 온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사상이라든가 거짓된 교훈이라든가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내 안에서부터 내어 쫓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내가 밥도 맛있게 먹고 나한테 맡겨진 일들 내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내가 아주 독감에 걸리거나 심한 뭐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단 사상들,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결론적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 4장에서 계속 자유라는 말로 끝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전체 자유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고 할 만큼 갈라디아서의 대현장에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처음에 직설법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된 욕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부터 다 벗어난 사람들이죠. 유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모든 더러운 것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야 된다.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이제는 그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뭡니까? 군사적 용어입니다. 경계를 서는 거예요. 내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서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뭉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또 묵상하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너희들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의 죄 안에 있는 쾌락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날마다 이거에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지만 내가 근데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자꾸 성령의 통치를 못 받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내가 넘어가면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지을 때는 쾌락이 있어요. 그 잠시나까는 일시적으로.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일시적인 쾌락이 오래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내 안에 또 자유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또 자유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또 죄의 노예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성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자유를 그만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의 미혹에 넘어가고 자꾸 타협하고 또 세상 것에 넘어가고 이러면 그것이 그때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내 안에 있는 자유는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안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 할례 안 받았네?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부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과 죄책감과 부담감을 갖게 하는 그들의 시도.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자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여전히 속박되어지고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서 정말 자유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자꾸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식을 누리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